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10월 말까지는 출애굽기 1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아침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들의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약속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 삶 속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책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항상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으면서 그 하나님을 늘 내 삶 속에 만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여기 1절의 첫 마디가 이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홍해를 이제 막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훨씬 나았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다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앞에서 홍해가 열렸고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뒤쫓아왔던 이 바로의 군대가 홍해 한가운데서 그냥 다 수장당하는,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든 원망은 다 사라진 채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배워야 할 것은 인생의 괴로움이 많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아무리 돌아보아도 갈 곳이 없는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 앞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하늘을 향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평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노래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또한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모든 군대, 말을 타고 뒤쫓아왔던 그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셔서 그들을 거기서 완전히 진멸시키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그 영화로우심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 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의 단어는 나의라는 말입니다. 나의.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글을 한번 보시면 성경 맨 앞에 표지 그 안에 보면 사도신경이 써 있지요. 우리가 사도신경 개정되어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문장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3번째 문장을 빼놓고는 나머지 3개의 문장이 나는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바로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아주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였노라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힘이 되어 주셨다고, 또 나를 건전해 주시고 내 하나님이 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오늘 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홍해가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 모든 홍해를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한가운데서 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에게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바로의 군대를 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분 스스로 모든 역사를 만드시고 펼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대적들을 멸하셔서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모든 군대와 그 모든 최고의 지휘관들을 다 이 홍해 가운데서 완전히 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위대한 찬양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6절의 맨 마지막 단어 나타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셔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그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내 마음에 지혜가 생기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완전히 부수시고 멸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의 말씀,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불 앞에 지푸라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지푸라기에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엄 앞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냥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시면 지푸라기가 불에 한순간에 타 없어지듯이 우리 인생들이 그러합니다. 8절의 말씀에서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9절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냥 아무리 그들이 거센 능력과 힘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홍해 바다에 그 거센 물에 납처럼 그냥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모든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의 콧김이 그냥 콧김으로 바람 한번 불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홍해를 다 가르셔서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시니 하나님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지가 진동한다는 오늘 아침 70장의 찬송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인생 앞에서 모든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열리고 또한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 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뒤쫓아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겠다. 그리고 우리가 칼을 빼서 그들을 우리가 멸하겠다라고 그들이 아무리 주장하고 설쳐대도 다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면 그들은 그 바람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10절의 말씀의 첫 구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열립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설사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람을 일으키셔서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모든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떠한 것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바람을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길을 여실 겁니다. 홍해가 열리게끔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긴다 하여도 여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 나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오늘도 행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오른손을 드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시듯 모든 바로의 군대를 삼켜버리셨고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셔서 그들을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오늘 여기 이 13절의 말씀에 주의 힘으로,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께서 그 백성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힘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힘으로 나를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끔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의 말씀, 여러 나라가 듣고 떨미어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15절,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모든 여러 나라들, 주변 나라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홍해를 열고 그들이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고, 또한 모든 애굽의 군대가 이 홍해 안에서 다 멸절당하고 말았다고 모든 주변의 블레셋 나라와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 주민들이 이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낙담하며 두려워 떨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팔이 크므로 주께서 그들을 다 그냥 돌같이 아무 말도 못하도록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노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이,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이 이 모든 홍해를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거친 삶이지만 이 모든 어려움의, 이 괴로움의 이 모든 인생 삶을 하나님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통과하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마음에 품으면서 찬양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36편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감사가 계속되어지는 감사 시편 중에 아주 으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괴로움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의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셔서 이 모든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통과할 수 있도록, 통과하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기업의 산에 그들을 심으실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것이고 주의 처소로 삼으시고 주의 예비하신 그 성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그들의 노래가 이제 끝납니다. 이 마지막 18절의 말씀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늘도 내 삶 속에 분명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약한 의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연약해진 상한 감정 또한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주변 환경까지도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사업장을 내가 섬기는 일터를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모든 병거와 군대와 마병들은 다 이 홍해 한가운데서 그들이 다시금 되돌려진 이 홍해 안에서 멸절당하고 말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바다 가운데서도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나가게끔 만들어주신 겁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금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를 지나가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거의 한 200만이 넘는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혹 의심하는 사람들, 마음에 의심을 품으면서 그 홍해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이거 괜찮을까? 이거 지금 지나가다가 저 물이 다시금 원상복귀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로 괜찮을까? 안전할까? 아마 홍해를 건너는 내내 어찌할 수 없이 다시 홍해로 들어서긴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뒤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 홍해를 건넜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이 홍해를 다 지나가게 하신 후에 우리를 뒤쫓아오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 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21절의 말씀에서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20절과 21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셨더라. 참으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입니다. 높고 영화로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인생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괴로움 많은 인생 통과하기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속에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내가 늘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효과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괴로운 많은 인생 통과하기까지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홍해 같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자하심을 찬송하오며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삶을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 우리가 통과하기까지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의지하며 바라는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또한 장래 이제 마지막 발인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우리 임한숙 권사님 모든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